신명기 5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십육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예, 어느새 단풍이 물들다가 지금 이제 또 단풍이 다 지고 낙엽이 지고 벌써 12월입니다. 예.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성가대 찬양할 때 보니까 벌써 이래 꿈나라 비슷하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들이 랩런트 머리 드세요. 머리 번쩍 들고. 자, 잠을 한번 깨우는 의미로 제가 이제 또 석 달 후에 이었습니다. 건강박수 제가 배웠거든요. 우리 김길수 박사님한테. 건강해진다 그러는데 건강 박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박수 준비. 잠도 깨고 건강도 회복하고. 랩런트야. 박수 준비. 핸드폰 끄고. 자, 15번 딱 합니다. 15번. 시작. 뭐 연장사가 뭐 한 번 더 뜨리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예. 율법을 주신 이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줄 텐데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시간 최고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뭐 술 먹지 마, 다음에 별 뭐 하지 마, 말하지 마라.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르는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로 복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모르고 교회 가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우리랑 복 받으라고. 자녀가 부모 가르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민은요, 백성은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요, 너무 당연하지요. 모든 사람은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 특히 율법 중에서 중요한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십계명을 주셨을까? 이유를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모든 말씀 특히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우리 하여금 그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으며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진짜 죽을 것이다. 그럼 반대 뭐죠?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음행에 딱 잡혀버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창세기 1, 2장 상태로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다시 가장 행복된 길로 인간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잊지 말아라고 여자의 후손과 때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때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때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잊지 말아라고, 그 언약 외에는 이 땅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해방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방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날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뿌리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자 세상을 덮게 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 밤에 전 애굽에는 곡성이 들리고 통곡이 왔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언약의 집에는 피가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애굽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말씀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라. 항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다면 뭐 그래도 되겠지만 구원받은 것을 정말 누리려면 언약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제일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우리 십계명 쭉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7절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 그렇잖아요. 그 1계명을 주기 제일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6절이죠.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상기시켜 놓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십계명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을 계속해 잘 누리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으라고, 망하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이 율법을 주시게 된 겁니다. 항상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요 받은 축복과 응답을 놓치지 말라고. 따라서 율법은 얽매이고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복음으로 받아야 되지. 그거 하나는 벌 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거 함으로 복 받으라고. 그거 안 함으로 저주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지킴으로 복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 17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율법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법이 되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십계명 그런 게 있나? 그게 뭐 중요하냐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왜 십계명 주셨을까요? 얽어매려고? 그게 아닙니다. 망하지 말라고. 왜 십계명 주셨을까요? 복 받으라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1, 2, 3, 4계명까지. 그 주보에 하나 잘못됐습니다.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5, 6, 7, 8, 9, 10.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 안식일 일으켜 교육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계명을 지키면 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은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복받습니다. 분명히 우리랑 복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계명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로 3번이 빠졌습니다. 주로 칸이 못 들어가죠. 자, 세 번째 특징 몇 가지. 첫째는요, 다른 계명은 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끝났지만은 약속 있는 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약속. 언약 있는 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한 가지, 사람에게 대해서 한 가지. 각각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계명이 뭐지요?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5장 8절 9절 보면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9절 다 같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뭐죠? 자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의 소망인 자손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돼요. 약속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망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저주가 내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 숭배하면 돼요. 그거 딱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가문 다 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가문은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언약이 뭐냐? 사람에게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첫 번째 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면 후손이 복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언약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 때문에 복 받으라도 막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제일 좋아하시는 복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어요. 계명이 많은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약속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약속 계명 몇 개지, 사람에게 몇 개지 줬다 했습니까? 6가지잖아요. 6가지 중에 첫 계명이다.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 명령할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뭘 하면 당신 뭔데 할 겁니까? 근데 내 자녀를 부르고 뭘 할 것 같으면 말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 여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할 자격이 있겠다,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줄 권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망령들 일으키지 말고 안식일 일으켜 거룩하게 지키라. 사람에게 대해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며느리들 부모 공경하기가 쉬운 일 아니지요. 왜 나무 부모잖아요. 나무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기 싫어도 언약으로 하세요. 법으로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며느리들, 모든 자녀들, 부모를 그냥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정말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부모 효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아라. 그 길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거 모르고 요즘 보면요, 막 세상 어떤 뉴스 나올 것도 막 희한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지요? 사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충동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문화에 쫓을 것이 아니라 정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기 싫더라도 언약 잡고 하세요. 때로는 부모가 부담이 돼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진짜 참 그렇더라도 언약 잡고 하시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기를, 교회 저것들만에 부모도 공경이고, 제사도 없이 말이야, 쌍놈들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하는 놈들이 쌍놈들입니다. 진짜 이 기독교만큼, 복음만큼 부모의 효도에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과 비슷한 부모를 섬기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 중요한 십계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은 그런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부모 잘 경배해가지고 섬겨가지고
복받은 사람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약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있고 신명기에 10계명이 있다 했죠. 출애굽기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38년 40년 지나면서.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 38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 38년 40년 다 죽고 나서 이 세대가 일어나 가지고 첫 번째 선포했던 십계명을 모릅니다. 다시 십계명을 재해석하는데 근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중심 핵심 내용은 같은데 조금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르느냐? 네 번째 네 계명이 조금 달라요. 그 네 계명이 뭐냐면요. 그 출애굽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지킨 이유를 말했어요. 왜 그렇게 지키라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그 말에서 빠졌어요. 신명기 그 말에서 빠지고 신명기 아까 읽었죠.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창조 기념으로 그리고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에는 그 말에 쏙 빠지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 기념에서, 새로운 시대에서는 구원을 기념해서. 자, 요일로 치면 지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요걸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한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 안 모이고 토요일 모여요. 안식. 그럼 그 말은 맞지요? 저기들 맞잖아요. 안식일 지키려 했으니까 안식일 맞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창조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일 지키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구원을 완성하신 날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했지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우리 주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들은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기를 미명해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모였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안식 후 첫날 모였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하여 모였더니 언제 모이죠? 일요일 날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요 월화 수목금 토일 전부가 안식일입니다. 구원을 기념해야 됩니다. 월화 수목금 토일 다 구원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어느 하루를 정하자. 그러면 어느 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일까요?
토요일일까요? 어느 날일까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일요일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4계명의 날짜로 시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날짜를 말한다면 토요일이 아니고 의미로 봐서는 일요일이 가장 합당한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주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교인들 이런 뭐 누구들은 말이야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 지켰는데 안식일 안 지키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지키느냐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려야 되겠지만은 하루를 정한다면 일요일이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주일 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일단 구약의 장에는요, 율법을 완성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면 이 당시는 십계명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십계명도 따라야 되지만은 십계명의 완성인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뭐지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가야 되고, 마귀 운명에 딱 사라져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요, 그냥, 야, 여러분을 죄 싹 없어져라, 그게 아닙니다. 인간아, 모든 찾아볼 해방받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해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장난스럽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큰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만큼 창세기 3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 거기에는 주보에 있죠. 그리스도 고백 다 같이 하면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보는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완성한 그리스도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는 뭘 고백하고 암송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도 마음에 두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요 그보다 새 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계명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계명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전부를 내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아있는 생에는 당신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 필연 절대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때때로 세상 가치관과 복음과 충돌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 가치관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복 받는 길이거든. 당연하고도 필요한 길이지만은 그것이요 나를 위한 복 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 왜 교회 나옵니까?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요 내가 복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 결론 내야 됩니다. 앞뒤 좌우 볼 것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무조건. 왜? 지금 저 설명드렸잖아요. 무조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연구해볼까 뭐 이해해볼까 그런 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데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중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 가운데 누구를 씌웠습니까? 모세를 씌웠어요. 자, 신명기 5장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강단을 세워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집중 신학원에 많은 간증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지요? 강단에 생명을 걸어라. 그렇잖아요. 강단에 생명을 걸어라. 아멘.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인도받아 살면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선하시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인생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때로 연약해가지고 말씀 못 따라하려 했어요. 말씀에 순종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거두어가지고 또 같이 응답받게 하십니다. 앞에는 선하신, 뒤에는 인자하신. 앞에는 선하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듯이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딱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무 두려울 거 없어요. 내 인생 미래 어떻게 될까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메시지,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미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율법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안에서 최고로 응답받고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